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같이 한음성을 읽어요.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앞에서 항상 주의하라. 시험 앞에서 항상 조심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고린도 교회가 알았으면 좋을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것을 침례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든 것을 옛사람을 묻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 거다. 침례가 그런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시 사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다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 광야 생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다들 똑같은 음료, 똑같은 만나, 똑같은 고기를 먹었는데 다 반석으로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반석. 그러면서 이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아주 베이직,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항상 우리 삶의 기본은 예수님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꼭 예수님과 함께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록 설교는 제가 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도록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반석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다수는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처럼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보면 왕들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꼭 대적자가 와 있어. 대적자. 적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그렇게 적을 만들으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그게 편하죠. 근데 반드시 적이 와요. 우리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물질이 새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 그걸 깨달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네 가지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상숭배가 뭐냐?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섬기다가 그들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훈 형제하고 경은 자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했는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경은 자매가 나보고 정경은 자매가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나한테 예배 끝났는데 잠이 우상이냐고 물어봐.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자고 있다가 2시 예배 오면 그게 잠자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상 맞지? 예배 드릴 시간에 잠자면 그게 우상 맞지? 그랬더니 왜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 얘기했는데? 중훈이가 얘기했대. 중훈 형제가. 그게 우상이래. 알기는 잘 알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조금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와야 돼요. 자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길 때문에 요즘 차가 막히는 게 길이잖아. 그러면 막 차 안에서 차 막힌다고 덥다고 뭐예요? 짜증부려. 저도 아주 옛날에 안면도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뭐 쫙 나 있지만은 옛날에 뭐 안중 이쪽으로 해서 갈 때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 편도 1차선이잖아. 그러니까 1차선에 거기 안면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1차선 타고 오는데 막 무더위에 차가 막 도로에 쫙 깔렸다. 여름에 방학 때 해수욕 기간에. 그럼 막 더우니까 에어컨도 잘 안 되니까 막 차 안에서 막 더웠고 짜증부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시험 받았어. 목회잔치가. 다시는 내가 수련회 가나 보라. 그리고 그때부터 안 갔어요. 뭐 그런 데 가서 은혜 100번, 1000번 받아봐야 시험 당하면 그 순간 다 쏟는. 내가 이런 수련회를 뭐해? 안 했어. 몇 년 동안 안 하는데 어느 날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 수련회가 좋긴 한데 야외가 좋긴 한데 꼭 좋은 것만 아니야. 마귀가 역사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수고한 사람들은 엄청 수고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시험했단 말이에요. 막 길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독사에게 물리게 한 거예요. 그게 불뱀 사건이에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지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며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는요, 원망입니다. 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표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웃어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거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목사님 때문에도 당하고 옆 사람 때문에도 당하고 물질 때문에도 당하고. 근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도 당하고 사업이 기울어졌을 때도 당하고 자식 때문에 당하고 부부지간에도 관계 때문에 당하고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요 장수 없어.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어른도 우리 가끔 노인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배에서 투표합니다. 방송에 80이 넘어서 운전하다가 어디를 뭐 들이받았다. 어디를 막 어디 무슨 뭐 어디 뭐 가게를 뭐 들이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몇 세 이상은 빨리 운전면허를 반납하라. 근데 실제로 들이받는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니까 그게 자꾸 뜨는 거야. 운전 못하게. 그래서 저도 황치준 목사님한테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요 운전하지 말라면 기분 되게 나빠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딸이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짢았대. 그 대신 조심하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요 이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요 훨씬 사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괜찮겠지. 그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물게 예수님 어디 계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길 가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데 예수님이 24시간 내 안에 계시 안 계셔? 이 질문이 조금 묘하죠? 대답 잘해야 돼요.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안 계셔? 사실은 계셔. 그런데 24시간 내가 주님과 같이 길 가? 주 안에 있어? 그건 아니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짜증나고요 속이 상하면 막 못 살겠다 그러고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김bil배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보고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티켓 하나가 6만 얼마짜리야. 근데 약속을 했어요. 어제 신방 끝나고 엄청 피곤한데 어제 10가정 했어요. 신방을. 근데 엄청 피곤한데 이제 갔어. 만나서 가가지고 그리고 막 7시 반까지 입장인데 뭘 또 먹고 가야지. 그래서 버거킹 가서 햄버거 맛있대.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
이제 그걸 먹고 이제 막 15분 만에 먹은 거예요. 막 먹고 이제 가서 이제 뮤지컬 보는데 제목이 아바야, 아바. 아바 아버지. 이제 감독 연출자가 목사님이신데요. 참 잘하더라고. 오래간만이 아니라 저는 거의 뭐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했나. 근데 이제 그 탕자 이야기하고 요나 이야기를 같이 묶어가지고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 얘기를 하는데 그 탕자도 요나예요, 이름이. 그리고 요나서 선지자에 나오는 그분도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이제 그 초점이 이제 요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 두 요나에게. 그런데 그 탕자 형 큰아들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에게 아버지가 요나를 찾으러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를 찾으러 가는데 사실 찾으러 가라는 게 아니라 내쫓으러 가는 거야, 큰형이.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는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이 땅이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해라. 근데 요나 선지자가 진짜 탕자 형하고 과가 같아.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 요나를 막 그리는데 그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사실 그래. 요나서를 읽어보면. 근데 제가 설교했던 것보다 더 요나는 아주 하나님과 등을 지고 안 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풍랑이 이렇게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 성에 뱉겠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결론은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보고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돌아와라. 그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그 요나 선지자가 안 돌아가. 막 여러분 알잖아요. 박넝쿨 사건 알잖아. 끝까지 요나는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지금 날짜를 잘못 계산했나? 왜 하나님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지?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내가 전했으면 멸망해야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어린 유학자, 아끼는 사람이 얼마가 있냐? 그러면서 쭉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돌아와라. 근데 나중에 결론은 선지자 요나가 울면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때 저도 아주 감동이 어마하게 몰려오더라고. 근데 탕자의 형 요나는 끝내 안 돌아오고 아버지를 떠나가.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라고 막 간절히 외치는 그 참 소리가 참 대단해.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저렇게 잘도 만들었을까? 잘 만들었더라고. 참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근데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선줄로 알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위치도 있고. 근데 요나도 그런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요나 선지자도 내가 이렇게 뭘 부족했냐. 탕자 형도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부족하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냐. 이름이 요한이야. 거기서 나오는 탕자 형이 요한. 요나 이름 뜻이 뭔지 알아? 요나 이름 뜻이 비둘기야. 근데 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부터 여러분도요, 내가 넘어진 자는 아니지.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 어떤 시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런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문제들을 없어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요. 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사람이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럼 감당한다는 거예요?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했다는, 그런데 시험했다, 주를 시험했다는, 그런데 원망했다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못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제가 2개를 불렀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치지 말고.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은 기도죠.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맛이 안 나는 게 시험이거든. 죽고 싶은 게 시험이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시험이거든.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인생 길일 수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을 안 피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피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차를 몰고 갈 때 딱 운전대 잡으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목사님 기도하고 가야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러면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고 출발하자. 하나님 오늘 또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고. 저는 꼭 기도할 때 군대에서 운전병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운전병 안전수칙에 다른 차가 와서 받지 않고 다른 차 받지 않고.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더라.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다른 차들이 와서 받지 않고 우리가 운전할 때 다른 차 받지 않고. 그리고 군대 운전병 안전수칙에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대. 5분 때문에 과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 당할 때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시험 앞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지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믿음은 왜 우리는 다 반석으로부터 막 먹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탁 붙잡죠.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요즘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기 4절인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거기까지. 그렇죠? 아주 십자가를 사순절이가 십자가를 아주 어떻게 붙잡으라고? 단단히 붙잡는 거 어떻게 잡는 거야? 그냥 꽉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찬송을 좋아하실 것 같다. 왜? 하나님이 제가 나보아께는 아는 사람 없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찬송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죠? 맨날 다고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누구 문제냐면 욕심의 문제더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우리를 시험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을, 그게 탐욕이더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잖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잖아.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내가 감당해야 돼. 그게 이제 12정탐꾼 얘기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40일 동안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잖아. 근데 그걸 감당했어야 돼요. 그게 시험이야. 근데 감당했어야 돼요. 근데 감당했어요, 안 했어? 10사람은 안 했고 2사람은 감당했죠. 2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중에 갈렙은 85세에 자기가 정탐하고 돌아온 해보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도 아직 젊어요. 아직은. 근데 요즘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늙었어. 고령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도 안 젊은데, 근데 앞으로 10년 후가 이제 문제지.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제가 볼 때 젊어요. 누가 뭐 우리 교회 보고 자꾸 늙어요. 아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연세 분들이 전부도 있어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지난 주일날 따님하고 왔던 이정님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목사님 저 얄밉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아니요. 좋아요. 그때 진짜예요? 그럼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대한 형제 봐. 교회 와서 나만 찾잖아. 아멘. 목사님 어디 계시냐? 나만 찾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막 밥 해주니까 예언께 밥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그 형제는 솔직히 가지고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해 이런다고. 잘해야 돼. 얼마나 솔직한지. 시험은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은 감당해야 돼요. 나 못하겠는데요. 왜 나만 시켜요?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거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살다가 어렵다고 자살해? 그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감당하지 못하다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안 될까? 그런 일은 없어. 그냥 들어가는 순간 죽어. 하나님 물고기 준비 안 시켜.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끝판에 한쪽 강도처럼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끝판에 어떻게 믿어? 그런 기회는 없어. 차가 꽉 부딪혔는데, 그런데 귀가 열리고 입만 조금 열리고 숨만 차는데 그때 목사님 신방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서 탈락한 거지. 그때 끝판에 막 붕대로 다 싸맸는데 목사님 신방 와서 십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여기서 쭉 흐르면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로 아멘 하고 운명하잖아. 그 사람은 그건 스페셜 서비스야. 아주 특별한 경우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거야. 시험은 감당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시험을 당해야 돼요? 그냥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래요. 아멘. 참 이거 어려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걸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 식빵을 앞에 놓고 어떤 노인 양반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 그림? 네? 그게 무슨 그림이지? 유명한 그림인데 누가 그린 거? 근데 어떤 형제가 그걸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저 할아버지가 먹을 게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생각도 기만해. 아니 저기 식빵이 저 정도 있으면 저거 감사할 일이지 저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오? 정말 생각도 기만해.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밀레이종 세 사람인가? 밭에서 일하다가 종소리 들릴 때 다 서서 곡식바구니 듣고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그쵸? 얼마나 감사해. 요즘은 너무 많아서 감사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예요. 그쵸? 참 풍성해. 그래서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움 당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 되면 할 말이 없어. 이런 사람 정도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아. 아브라함은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사라하고 상의 안 했어. 아침에 일찍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을 참으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 여러분 인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인내. 히브리서 10장도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과 참는 건 같이 가야 돼. 조금만 지나면요, 그 시험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은혜를 쏟았지? 저도 그런 때 많아. 아우,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콧바보처럼 내가 내 가슴을 쳐박고 머리를 쥐었자. 그러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아서 은혜를 쏟지? 오늘 네 가지.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마라. 시험을 감당하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으라. 자, 첫째.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마라. 둘째. 시험을 감당하라. 크게 얘기해요. 혹시 유튜브 듣는 분들, 교인 많이 왔네. 이렇게 알잖아. 자, 첫째. 아이, 주여. 첫째, 시험을, 여러분들, 내가 시험을, 그러면 크게. 시험을, 시험 나오면 넘어지라. 둘째, 시험을 더 크게 하라니까. 이쪽은 왜? 시험을, 셋째, 시험을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넷째, 시험 당할 때 참아라. 옆 사람하고 넌 참냐 물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게. 참냐?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무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마치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